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54장 통합찬송가 394장 통합찬송가 39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8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 다니엘의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난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순양과 순념소 환상에 대하여 그 의미를 알고자 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순양과 순념소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우리 첫 번째 환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그 뜻을 알기 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앞에 서셔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의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다니엘의 환상의 의미를 알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궁금증 정도를 뛰어넘어서 환상의 뜻을 깨닫기 위해 엄청나게 씨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2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간절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환상의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며 그 뜻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치와 경제, 문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하여 다니엘이 송곳으로 나오자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두려워서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 두 번째 자세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환상의 해석을 받기 위하여서 깊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어루만져 일으켜 세웁니다. 가브리엘은 환상의 해석을 두 번 제시합니다.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가브리엘은 환상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어서 잠든 다니엘을 깨워 다시 언급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란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양과 순염소 환상에서 두 뿔 가진 순양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순염소는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릴 헬라 제국 또한 헬라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큰 뿔은 알렉산더 대제고 네 뿔은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후 헬라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통치할 알렉산더의 부하들입니다. 헬라 제국은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된 후 네 왕 중 한 왕이 일어나 스스로 신이라 하며 유대인을 압제할 것입니다. 이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여러 날 후 이 환상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실제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20년이 지나 메대 바사 제국이 등장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울 정도로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상의 의미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듣게 된 다니엘은 지쳐서 여러 날 누워 있게 됩니다. 그는 환상의 해석을 들은 후 놀라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나 유대 공동체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는 성전 예배를 금지시키고 자신이 세운 신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또 약 1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다니엘 자신은 물론 이 모든 일들을 체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로부터 그 사실을 듣고 두려워 알아누운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할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한 시국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험과 이웃에게 미칠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만을 고집하는 태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고통을 듣고 자신의 것인 양 아파하며 누워 있었던 다니엘은 며칠 누워 있다가 일어나 고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고 두려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하며 말씀을 간직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며 또한 우리나라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주께서 아시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해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장현재단과 장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백성들의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늘 지켜주시며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능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또한 기다려야 되는 사랑하는 자녀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우리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